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몇 장을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기억할 수가 없죠. 예. 출애굽기 21장을 했어요. 21장을 했는데 22장, 23장, 24장을 지금 점프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 22장, 23장, 24장은 뭔 내용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10계명 세부 조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상에 관한 법, 또 도덕에 관한 법, 성에 관한 법, 이웃의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한 법들이 23장까지 걸쳐서 나오고 24장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 가운데 임재하신 내용, 그리고 오늘 25장 성막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23장, 24장, 22장을 뛰어넘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2에서 24를 점프하고 25로 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대부분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뭔가 드라마틱한 출애굽, 그냥 말 그대로 엑소더스의 이야기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스토리, 그리고 막 10가지의 재앙들, 물이 갈라지는 역사들, 그들이 건너는 역사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임마누엘의 신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2개의 플롯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밑에 하나에 흐르는 플롯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10가지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자기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거를 결혼이나 연애의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바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보통 연애를 1년, 2년 정도 하죠. 그러면 1년, 2년 그 연애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예요. 이 분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 성격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은 뭘 싫어하는가? 그래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계명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들은요, 하나님의 계시이고 자기 소개이고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계시, 현현하심으로 알려주는 시간과 과정이었다면, 시내산 언약이 마치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학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혼, 연애할 때 우리는 뭐 결혼을 꿈꾸면서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후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까? 결혼식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결혼식은 대충 하고, 요새는 결혼식을 잘 열심히 확 준비하는 추세가 아니라고 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서론이 좀 기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뭐예요? 야, 내가 원펀치 쓰리강냉이, 내 능력이 이마이 세다. 야, 내가 만왕 중에 만왕이다. 물론 이거를 보여주심도 있지만 출애굽하신 목적은 간단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 살 것이다. 너희는 이제 세상을 섬길 게 아니라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가장 핵심된 목적은 뭐냐면 네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너와 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꿈꾸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각가지 계명과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제일 이제 중요한 출애굽기에서 이제 25장에서 30장까지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 나가세요. 왜요?
성막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이 성막에 대한 스토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조금 카탈로그처럼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우리 25장은 언약궤, 속죄소, 진설병, 금 등잔대, 이 부분을 25장에서 다루고요. 26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양장덮개, 널판가다. 이거는 성막 건물의 외형. 그리고 마지막 성막들과 번제단을 27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이 나오나요? 이제 성막의 그림인데요.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스토리대로 이 성막을 그려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그려나가겠습니까? 지성소부터 성소, 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울타리까지 이렇게 안에서부터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짓습니까? 보통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죠. 이렇게 다지고 외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입주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해요. 여기에 뭘 놓고, 여기에 식탁을 놓고, 여기에는 TV를 놓고, 여기에는 소파를 놓고. 그런데 오늘 건축 방식과 진행 방법을 살펴보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천천히 성막을 지어나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게 외형이 아니라 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소가 가장 중요하다.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본질과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건축의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적 울타리만 멋지게 쌓아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휘황찬란하게 울타리를 지어놓고,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 한 5년, 6년, 10년 전만 해도 카푸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중고차, 멋진 중고차를, 외제차를 인생 10년을 할부해가지고 비싼, 중고차니까 좀 싸겠죠? 4천만 원, 5천만 원에 비싼 차를, 외제차를 삽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데, 월급 200, 300 조금밖에 못 받는데 차는 막 이런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고차가, 그 외제차가 당연히 중고니까 상태가 비리비리해요. 조금만 타고 가면은 빨간불이 뜩뜩 들어오고, 조금만 타고 가면은 미션이 고장나고, 그러면 수리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요, 그 차 고친다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쓰러져 가는 모습들을 불과 볼 수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소가 잘 있어야,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뜰에서의 섬김도 곤빈치 아니하고 담담하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것인가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밑에 보이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지을 건데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아서, 헌물을 받아서 성막을 아름답게 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네다바라고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마음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게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연수가 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아니라 주위를 옆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절기가 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상심이 되고요. 절기가 되면 얼마 헌금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시선 신경 쓴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차라리 안 받는다. 야, 그거 하지 마라. 네가 기쁜 마음으로 나한테 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왜 받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만장자예요.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거 만 원하고 2만 원하고 그 몇 달까리 차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날이죠.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계좌번호 하나 줘보이소. 생색을 조금 내볼까 싶었는데 왜? 그러니까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조금 소정의 이 선물을 좀 입금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고마. 먹고 살기 힘든데 마음만 받을게. 환불해 보내지 마라. 그래서 아닌데 그래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됐다 막 치아라고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고 10초 만에 카톡이 하나가 와요. 뭐냐 딱 보니까 경남은행 562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 절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금액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요. 물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많이 주면 좋겠죠. 부모지만 인간은 연약하기에 돈 1,000만 원 주면 좋겠죠. 돈 1억 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야,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스승의 주일이 되면 유치부 애기들이요 막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선물이 와요. 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핸드크림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애들을 통해서 주세요. 그러면은 참 감사하고 좋죠. 그런데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한 아이가 정말 자기의 이 용돈을 아끼고 해서 유치원 애가 춥밥춥스를 200원짜리 얼마인지 몰라요. 요새 단가가. 그거를 전도사님 하고 탁 주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선물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 때문에. 야, 너가 정말 전도사님 좋아하는구나. 너가 정말 전도사님 사랑해서 너 먹고 싶은 춥밥춥스 그거 안 먹고 꽁가놨다가 전도사님 주는구나. 그게 되게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도 안 그렇겠어요? 야, 이왕 예배 드리는데 야, 기쁜 마음으로 해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제가 정말 감사해서 이렇게 섬깁니다. 그 하나의 섬김이 그 하나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막 억지로 한다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림도 마찬가지요, 섬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헌금을 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헌금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전혀 아니에요. 너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헌금하냐. 오늘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요, 내 뜻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9절 말씀인데,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40절 함께 합니다. 시작. 뭐라고요? 내게 보인 양식대로, 내가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지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은, 쭉 볼 테지만은, 무슨 실 하나, 건축물 하나하나,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몰라요. 이렇게 세밀하고 조밀하게 건축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방식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 방식대로 예배해라. 이 방식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는 인간이 기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의 기준을 내 감정과 기분의 상태에 판가름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법대로 네가 예배 드렸느냐, 영과 진리로 네가 예배를 드렸느냐, 삶 가운데 정말 네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셨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손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손님은 그 주인의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주인이 안내하는 방식대로 집에 거해야 되고, 주인의 방식대로 식사하는 것을 해야지 이 주인이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찾아가서 마음대로 인테리어 집 바꾸고 막 밥상 엎고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깨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죄성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도 성서의 방식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방식대로 다 만들었을 거예요. 절기도 지 마음대로, 예배도 네 마음대로, 다 지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는 방식부터 순서부터 성막까지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내가 주인이다. 너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전됐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예배를 쇼핑몰에서 쇼핑하듯 예배를 다룹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가 왜 됐는 줄 알아요? 드릴 공간이 협소해져서.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꽉 차고 나머지 밖에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를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다 허락되어 있는데 1부, 2부, 3부, 4부예요. 왜 그렇죠?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 중심적 예배 아닙니까? 제가 삶의 예배 하도 삶의 예배 강조하니까 나는 고마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삶의 예배 드리랍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예배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의 정확한 방식을 알려줍니다. 예배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오늘 이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뭘 만들라고 했을까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가 뭘까요? 그러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 언급하시는 게 언약궤니까요. 지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휘장 안에 있는 저기 언약궤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1절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16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이거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한 규빗이 한 사람 팔꿈치에서 손끝 되니까 대략 45cm 정도 잡습니다.
그냥 한 규빗 반, 두 규빗, 뭐 두 규빗 반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확하게 규격을 짜서 알려주시고 금으로 쫙 싸가지고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뭘 넣어라? 하나님의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 두 돌판을 넣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증거궤 두 판, 그리고 쌍난지팡이, 그리고 뭐요? 맛이 있나 없나? 맞나? 이게 들어가는데 왜 지금 이것은 두 개가 안 보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두 개, 쌍난지팡이와 만나는 나중에 여호수아 때, 그리고 민수기 때 이것이 두 개가 추가로 들어가요. 지금은 아직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판, 증거궤, 언약궤 두 개만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증거판 두 개를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민족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궤 두 개를 통해서 언약궤에 넣어야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그대로, 성막을 그대로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저 들놀이로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가, 평안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의 이가봇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두드려 맞으니까 장로들이 꿰낸 술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동해서 전쟁에 가자. 이것은 능력의 언약궤니까 들고 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살 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 상자는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그렇게 들고 가니까 결국 대패하고 언약궤를 다 빼앗겨 버리죠. 엘리 누가 죽습니까?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그 비느하스의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자식을 놓다가 죽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름을 지었던 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 있었어요. 언약궤를 빼앗겨서 떠난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음에도, 예배는 있음에도, 직분은 있음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 이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떠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 멸시하고 무시하고 말씀을 무슨 행운의 도적이나 부적이나 우리의 삶에 무슨 들러리로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 이가봇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요, 상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에 말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림이 있나요? 자, 여기 지금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말씀을 보니까 채를 궤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아까 손잡이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그대로 걸어두라는 거예요? 빼내라는 거예요? 걸어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이동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되거나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고 있는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막 넘어 있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시성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성막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은 사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요,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요,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동하는 모델과 그림의 완성이 어디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주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이라이트로 점점 갈 거예요.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8절 시작.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의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함께합니다. 시작. 네, 지금 속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약궤만 생각하는데 언약궤 위에 주전자 뚜껑 맨키로 뭐가 하나가 더 덮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속죄소입니다. 자, 위에 보이시나요? 법궤가 있으면 저기 뚜껑이 휘황찬란한 뚜껑이 하나 보여요. 두 그룹의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마주보고 있는 속죄소의 뚜껑이 탁 하고 덮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말씀 앞에서 단 하루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속죄소라는 것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카포레트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덮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뭐한다? 덮는다. 우리의 허물을 뭐한다? 덮는다. 우리의 실수를 덮는다. 이 덮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더럽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이 대속죄일에 속죄소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발견하면 더욱더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레위기 16장인데요.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니라.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휘장을 거치고 그게 안에 동물의 피, 염소의 피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리고 대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써 대속하게 하고 우리의 허물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이 그림이요, 이제 다 왔어요. 이 그림이 어디서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1절 12절 함께 합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속죄소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그 부활하심의 무덤의 현장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두 천사의 그룹의 천사가 마주보고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는
그 그림이 구약의 속죄소의 그림이 그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어디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난다고요? 거기서 만나시겠대. 속죄소를 얹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에 덮여진 우리의 인생,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임마누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얻어지는 영광과 임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 붙잡는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무엇보다도 부모님 섬기는 것, 자녀 챙기는 것, 부부 서로 챙기는 것, 정말 중요한 또 한 달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한 달은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부어짐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덮으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